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일전에 우리가 한번 나눴던 본문인데요. 혹시라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와 같이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기도와 묵상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인 만큼 우리의 심령밭에 뿌려질 때 아멘으로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부터 4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더하기를 영어로 하면 플러스 믿음에 플러스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계실 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 좋은 분들을 만나면 그 믿음을 보고 항상 칭찬해 주셨어요. 착하다 그러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보시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만큼 믿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덕목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우리는 이제 품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신성한 성품,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그만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덕목인 것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요,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세상 어느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만은 부러워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믿음이 어떤 위대한 믿음이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위대한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 위대한 믿음일까요? 그냥 믿음도 좋지만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 믿음 위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위에 그 귀한 것들을 플러스 해야 된다. 믿음 위에 플러스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으로, 이것을 달리 말하면 황금 면류관도 귀하지만, 여러분, 황금의 면류관이면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귀하려면 황금 면류관에다가 보석이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귀한 것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면류관에 박혀야 할 온갖 빛나는 보석들을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자, 그렇다면 믿음에 무엇을 더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무엇을 더 플러스해야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믿음에 무엇을 플러스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훈련을 플러스해야 합니다. 믿음을 더해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을 더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훈련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금을 캐면요, 처음에는 불순물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냥 순금을 바로 캘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을 캐면 불순물 투성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여러 번 거치게 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되는 거죠. 순금이. 이처럼 우리 믿음도 처음에는 하나님 반, 세상 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요, 진리만을 따르는 순수한 믿음이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열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이제 불평과 불만이 아닌 그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회개의 영을 더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시험들, 고통들, 또한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신앙의 수업료는요, 굉장히 비싸대요. 신앙의 수업료가 굉장히 비싸요. 대학생들이요, 등록금을 인하해 달라고 어디까지 걸어갔어요?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어요. 등록금 좀 낮춰달라고.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수업료만큼 비싼 것이 없대요. 이스라엘이요, 범죄했을 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수업료를 지불케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그만큼 믿음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한 연단을,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 당했을 때 지금 내게 임한 고난만 철회해달라고, 지금 내게 임한 이 고통만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이 아닌 진실로 회개하며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복된 사람, 시련이 오기 전에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요, 매를 대야 말을 듣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 매를 안 대도, 야단을 안 쳐도 스스로 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성경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훈련소에서 땀 한 방울이요, 전쟁터에서는 피 한 방울과 같은 것이잖아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영육간에 평탄하고 복된 은혜를 주신다는 것으로요.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연단을 더해서서 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시간들 속에 참된 신앙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하신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실제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로, 이제는 고만고만한 믿음이 아닌 믿음의 연단을, 훈련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압도적인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믿음에 뭘 더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요. 오늘 거. 네, 훈련을 더해야 된다 했어요. 연단이 있질 않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머물렀던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많은 시간 속에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압도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훈련을 더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감사와 찬송을 더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에다가 감사를 플러스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 때문인데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지금 염려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심 가운데 그 종 떼세요. 염려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근심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근심과 염려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박영자 집사님, 박영자 집사님, 왜냐하면 아이고 세상에 지금 등록금을 또 내야 되는 시즌이에요. 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 학교 등록금 내고 뭐 이래 끊기고 저래 끊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요. 통장 잔고가 0이요. 자, 그런데요. 저 똑바로 쳐다봐도 괜찮아요. 저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데라고. 아까 오면서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여기 30km 구간 지날 때 2번이나 걸려가지고 57,000원 바로 요 앞이요. 57,000원을 2번을 내셨대요.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는 감사한 일이요. 내가 그랬어요. 이 어려운 시즌에 말이에요. 우리 사모님께서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과속으로 13만 원짜리 과태료가 탁 날라왔는데 57,000원 감사한 일 아니요? 통장에 잔고라도 많다 그러면 이거는 뭐 기마이라도 탁 내줄 수 있지만 아까 그러더라고. 나는 57,000원치 기름을 넣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려 13만 원치 기름을 넣었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어디를 못 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장은 잔고가 바닥이 났고 지금 뭐 세종이야 교회야 밖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 근심과 염려 가운데 이 말씀으로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8월 달에 계속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이 8월 달 좀 빨리 좀 지나가겠다. 나 이 8월 달 좀 빨리 지나가겠다. 그런데 왜 빨리 지나가게 되려고 했냐면 새로운 9월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손해본 것은요. 하나님, 우리 고건사님 그런 얘기했죠. 뭐 돈 10만 원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고. 할렐루야. 그죠? 네. 그러므로 지금 뭐 어렵고 힘들고 뭐 손해본 것도 있지만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는 믿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평강이 그리스도 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감사하고 찬송할 때
그래서 제가 오늘 더욱더 힘을 내서 성도님들 앞에 내가 이런 문제로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없는 평강으로 넘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감사의 찬송을 한번 더 플러스 해보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웃으면 뭐가 온다고 하죠? 복이 온대요. 웃으면. 안 믿는 사람들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한 그들이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예수 안에서 온갖 복을 받은 우리들이 시기와 질투로 가는 곳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다닌다면 어떻게 복이 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분들도 감사하고 이분들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기로 했어요. 내가 준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공급받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복과 받을 복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최고의 때가 오지 않았다. 이거 참 멋지지 않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아이고 내가 70이 넘었는데요. 아니요. 아직 우리한테는요 최고의 때는 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믿음의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과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가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로 인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과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만으로 하면 안 된대요. 마음만으로. 입술까지 나가야 된대요. 입술까지.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순식 집사님.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따라합시다. 사랑은 표현이다. 네. 그래도 나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복숭아가 넣으면 그냥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는데요. 야,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이게 또 뭔 일인가 엄청 고민하는 끝에 전화를 탁 받았는데, 아유 목사님 뭐 맛있는 복숭아가 하나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이수식 집사님은요, 아유 목사님 아침마다 때 그러고 점심마다 때 그러고 그러지 말고 이거 쌀국수 이렇게 물 부어 먹는 쌀국수 본인이 드셔보니까 굉장히 좋더래요. 한 박스 샀는데 반틈 나눠 먹자고 12개를 오늘 또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는 손길들, 그리고 또 호박도 하나 뭘 봉다리로 부시럭부시럭 끓이길래 그 봉다리는 뭐예요? 물어. 난 내줄 건 줄 알고 그랬더니 이거는 박영자 집사님 줄 거래. 그러니까 제가 저 왜 다 머리를 쳐박고 있지? 저는 그 듣는 순간 내가 일전에 우리 집사님 통해서 호박을 한번 지져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과 정성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 모습이 받는 이도 좋겠지만 그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는 입장에서 내가 일일이 참 열심히 닭똥 갖다 뿌려가며, 닭똥 뿌렸어요? 하여튼 뭘 뿌려가며 하여튼 영양분을 골고루 줘가지고 말이지. 예? 곡식들은 농부의 그림자를 발자국 소리를 듣고 산다 그러지,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가서 막 이렇게 관리를 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물도 주고 하니까 풍성한 열매로 하여튼 오실 때마다 가지 가져오셔. 뭐 깻잎 가져, 호박잎.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알았어요. 사랑은 표현이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말로는 표현을 못해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감사합시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찬양합시다. 그리고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다윗이요 얼마나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춤으로 올려드렸는지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몰랐대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전에 그 장군면에서 오신 어떤 성도님이 왜 박영자 집사님은 레슨도 안 받았는데 코헨에 들어왔냐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레슨은 이미 다 끝냈고 그보다도 지금 이 쓰임 받는 게 틀린 거예요. 저분은 우리 코헨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춤을 통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세워드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분이 맡은 분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지만 우리가 다 똑같이 아니 권사님 농사 져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한다니까. 저거는 저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박영자 집사님은 박영자 집사님만이 맡은 바가 있는 거예요. 코엔 안에서. 그런데 그거를 뭐 해서 됐니 안 됐니 그 시기 질투하고 불평스러운 말을 늘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환경의 옥토를 옮겨주시고 악의 원리를 물리치는 위대한 믿음이 되는 것으로 그러므로 찬양의 제사장들이신 우리 이레교회와 저의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 쓰임받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제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므로 제게 주신 선물 바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옆에 좌우 사람들에게도 좀 인사해 주십시다. 당신은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이면 권사님이면 권사님이 제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집사님이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의 연단,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행위를 플러스 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플러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그 즉시 순종하는 그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을 믿기에 나의 것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처럼 은행을 믿으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예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는 이렇게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면서도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항상 행위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플러스되지 못한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난대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떠난대요. 귀신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뭘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함이 플러스 되지 않습니다. 앞전에 우리 고정래 공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일회교회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난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려면 이와 같은 믿음에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렇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서로 나누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합해져서 하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 일회교회가 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요 행위가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역사회 봉사, 충성, 헌신, 헌금, 기도, 전도, 진실, 용서, 사랑 등 이와 같은 믿음에 상응하는 생활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예로 야고보는요 누구를 예를 들고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과 26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그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한번 더 플러스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더 온전한 믿음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100배로 섬기시는 일회교회를 이미 부흥시켜 주신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숫자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서로 교통을 했어요. 소통이 있었어요. 나눔이 있고요 실천신학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일회교회를 이미 영적으로 부흥을 시켜주셔서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심에 우리가 기도하면 악신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싹 사라져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서 부어주시는 이른 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시즌이 지나서 늦은 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부어주시는 그 비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령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찬양, 임재를 찬양한다고 해서 이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얼마 많아요. 이제 유민이도 그렇고요, 사랑이도 그렇고요, 또 주희도 그렇고요, 우리 또 건강도, 또한 사업장도,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도, 건강을 잃은 우리 손주 손자들도,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루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이제 사랑을 더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으로 완전한 자들로 지난 그 성품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가운데 다뤘던 7가지 가운데 4가지가 바로 덕과 절제였고요. 인내와 형제 우애를 제가 집중해서 2번에 거쳐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와 같이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의 성품. 그게 뭐예요? 신성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성한 성품,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일생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들도요,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연단을 더하고 믿음의 감사와 찬송을 더하고 믿음의 행위를 더하고 더 나아가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시어. 아멘이세요? 믿음과 인내와 덕과 지식과 사랑과 지혜와 경건과 절제 등을 이제 더욱 플러스 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면류관 속에 박혀진 보석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그냥 면류관이 아닙니다. 그냥 금으로 만든 순금인 그 면류관도 참 좋아 보이지만 참 귀한 것이지만 거기에 박혀있는 보석들이 얼마나 더 귀한 것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게 주신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되는 것으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불평과 불만의 아이콘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도 사람도 기뻐하실 수 있는 선물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끝났고요. 아유, 오늘 사랑이가 어쩐 일로 이렇게 오늘 또 생일빵 먹으러 왔는지. 네? 그런데요, 참 지난주에 참 감사한 게요. 지난주 오후에 사랑이를 만났어요. 그랬는데 아빠 오늘 말씀이 제목이 이거였고 이거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튜브로 올린 거를 못 나와서 미안하다고 그 영상을 다 보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아유, 참 신통방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생일빵만 먹으러 온 거 아니라는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쟤는 왜 오늘만 나왔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저한테는 착한 딸이에요. 자, 감사드리고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